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의 마업 시간입니다. 며칠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은 매일 고난당한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악인들에게 내가 죽을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자기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거나 불의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꼼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면 세상은 바보같이 왜 날개를 달고 있는데 날아서 가지 않느냐. 날개를 가지고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왜 칼을 들고 있는데 사울 지금 볼일 보고 있는데 가서 죽이라고. 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놈들 이 사울의 후손들 씨를 말려야지. 왜 그냥 용서하고 살려두냐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원수가 그렇게 또 얘기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세상의 윤리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그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터는 하나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좋습니다. 윤리가 무너져도 좋습니다. 세상 법이 불의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보루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보루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또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부산 한성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터이지요. 다 무너져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파탄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어떤 도덕적인 깨끗한 그런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 쓰지 않는 깨끗한 영혼, 그것을 뜻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 시대에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신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의인이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으로 살겠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지금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억울하게도 악인이 더 잘 되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터들이 다 무너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했습니다. 야곱도 고향 집을 떠나 생전에 어머니를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죠. 바울, 베드로 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려두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또 감당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복을 받고 믿음의 큰 터 위에 서시고 이 땅의 복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